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변화산에 올라가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헬몬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좀 또 신뢰를 하셨는지 조금 더 이뻐하셨는지는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따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는 장면들은 여러 번 나오죠. 언제 또 특별히 딱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오르실 때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동력자로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려가셨는데 왜 세 제자만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특별한 기도의 장소, 또 특별히 정말 피와 땀을 흘리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꼭 데리고 가실 만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중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같이 이렇게 20명, 10여 명 이렇게 친밀하게 생활을 하고, 또 우리 또 구역 식구들, 또 교회 생활 10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몇 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떠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 정말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별로 좋지 않아. 그런데 꼭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요. 그럴 때 함께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더군다나 함께 기도의 장소로 초청해서 지사님 저하고 좀 기도 좀 같이 해주면 안 돼요? 하고 불러내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원에 같이 1박 2일로 다녀오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중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때 이 세 제자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세 제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같은 기도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실 만큼, 나를 기도의 동력자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동력자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먼 그대 아니십니까? 그죠? 예수님 너무 멀고 먼 당신이시니까 가깝게 교회 우리 대교구 목사님들이, 대교구장님들이, 또 교구장님들이, 구역장님이 함께 기도 의지할 만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친구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냥 여행 가는 친구,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친구, 동창회 가서 만나는 정도의 친구, 술 친구,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취미생활 같이 하는 친구,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 눈물이 흐르고 고통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급한 김에 옆 사람한테 꼬드깁시다. 내 기도 동역자 해주세요. 시작. 좀 처량하고 불쌍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래 당당하게 꼬준 돈 받는 듯이 하면 안 주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돼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나 값진 선물이고 또 부탁입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등장한 인물들이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세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이에요. 당시로 더듬어 볼 때 그 옛날의 영웅들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 때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이야, 이런 멋진 광경을
우리 세 사람만 보여줬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인정하시니 우리만 볼 수 있었구나. 우리는 밑에 있는 너네들하고는 급이 달라. 우리는 좀 공기가 달라. 제가 이제 키가 좀 크잖아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저 멀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그쪽 공기하고 아래 공기하고 좀 다르냐고. 예, 많이 달라요. 상쾌하고 쾌적하고. 하여튼 뭐 키가 조금만 커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으니 얼마나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성숙한 정말 그 주의 종들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굉장한 자부심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들끼리 따로 삽시다.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저 밑에 있는 세상 생각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한두 번씩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의 교만에 한 번도 안 빠졌다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신령한 체험을 여러 번 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 영적인 체험을 아주 겸손하게 육체의 가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오늘 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 세 사람을 따로 데려간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사건, 이 변호사 사건의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말씀을 바로 직전에 하셨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그 진수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이 세제자에게 하신 이유는, 이 세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제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체험한 그 체험, 뜨거운 영적 감동을 가지고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냥 여기서 머물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아랫사람 올라온 그 광경을 본, 체험을 한 사람의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동산에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해줄 수 있어요. 모세를 보여주고 엘리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어떤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실 수 있고, 오늘 예비하는데 막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와닿을 수도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유가 나를 먼저 변화시키려는, 이 세제자를 먼저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말인 것 같아요. 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과 확연하게 좀 드러났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산 아래 내려갔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병 고쳐달라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래의 제자들이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세 제자가 그 가운데 있었더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우리가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곳에 있었더라면 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기대 아닌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아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믿음과 또 변화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라기보다 몇 명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갔는데, 이제 갈비집에 갔어요. 갈비집에 가서 잘 대접을 받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보온병도 갖고 오고, 또 그 중국차 우리는 그 큰 병도 갖고 오고 보이차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먹는데 계속 그 보이차를 만들어 가지고 따라 주시는데, 저는 갈비를 먹었는지 보이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1시간 반을 계속 보이차를 선전을 하시는, 저는 보이차에 대해서 처음 그렇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아주 뭐 고급 정보였어요. 이렇게 된 이유도, 그분도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보이차 마니아가 됐는데, 이유가 그 교회 성도님이,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 부친이 운남성에서 그 보이차를 따서 만들어서 파는 큰 상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 사는 이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차를 이렇게 20개를 선물로 주셨대요. 하나에 20만 원짜리 20개를 이렇게 선물로 주. 근데 이게 한국에서 20만 원인데 딴 데서 살려면 80만 원, 1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래요, 아주.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중국에서 뭐 도장, 트레이드 마크가 찍혀 있고, 뭐 또 S자가 써 있고, 뭐 완전 검증된 그런 제품이더라. 이거 없으면 가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그 좋은 거를 이제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실 때 갖고 오라고 주문이 막 쇄도하는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믿겠는데 그거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50만 원짜리 보이차를 먹으면서 또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150만 원짜리라면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또 뭐 유튜브 켜놓고 막 이 보이차의 효능에 대해서 막 영상도 보여주시고 엄청나게 막 너무 체험을 잘하신 거예요. 듣고 보니까 보이차를 먹어야 되겠다, 믿음이 그냥 확 올라오는 게, 야, 내가 이 인생 헛살았구나. 보이차를 안 먹고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얼마나 그냥 이러면서 보이차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게 이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주 주일날 요번에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희 설교를 하셨는데 보이차를 선물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진짜. 근데 이 중국 선교사님은 아주 중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잖아요.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뭐 대충 갖고 온 보이차가 아니라 되게 좋은 보이차를 갖고 오셨어요. 요만한 건데, 제가 그래서 혼자 먹기 너무 죄스러워서 교역자들하고도 나눠 먹고 그랬어요. 장로님 방에 내가 2개나 갖다 드렸어요. 10개밖에 안 되는 거고. 요만큼 들었는데, 거기에 요만해, 손가락만한 게 10개 들었는데 20 몇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차를 제가요 한 4, 5일을 계속 먹었지 않습니까? 막 매일 하려 먹고 또 먹고. 제가 깨달은 게요, 역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보이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고요, 뱃살이 들어가는 것 같고, 고기 뭐 지방이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게 더운데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좀 드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어야 믿음이 되더라고요. 보이차 얘기 제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중국 단체 관광 가면요 꼭 보이차 팔아요. 근데 몇만 원짜리도 절대 안 사옵니다. 저도 보이차 몇 번이나 받았거든요.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쟁반 접시 하나 갖고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뭐 차라는 생각도 안 하고 누구 다 줘버렸어요. 하나도 저는 아무것도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보이차가 하나도 없는데 보이차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야, 그런데 딱 보이차를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진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복음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가야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세상은요, 지금 이 귀한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첫째 듣지 못했고,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 제자에게 왜 먼저 보여주셨는가? 이 세 제자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 제자들 그룹의 제일 형님들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인 것, 진리인 것을 너희들이 먼저 하늘로부터 듣고 내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찬스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세 제자를 변화시켜서 그 믿을 만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신뢰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이 먼저 된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말했지만 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진지하게 받겠습니다 하는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고 신뢰할 만한 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매주 가서 설교하시는 그분이, 또 그렇게 나름대로 꽤 유명한 그분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보이차의 효능에 대해서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니 제가 완전히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 네.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이 효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파되는 변화된 사람은 아직 아니지만 저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올 가을에도 아마도 이제 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게 전도지만 우리가 꼭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복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뭐 이렇게 고른다기보다 내가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라 그럴까요? 기독교의 매력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가질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 보면은 계시 종교가 있고 수련 종교가 있어요, 그죠? 계시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도를 따르는 게 계시 종교죠. 우리 하나님은 계시 종교,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수련 종교는 뭡니까? 계속 묵상하고 도를 깨닫고 자기가 공부해서 뭐 철학적인 지식이 뭐 다 쌓여진 이런 수련 종교, 도 터득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통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쉬어라, 그리고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매력은 뭡니까? 저 오지까지 가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사람의 삶을 갱신시켜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공부 못한 사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조금 말씀드리면, 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 매일 앉아서 돌을 닦듯이 묵상만 하는 사람, 기독교의 매력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매력 있는 인물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이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복음의 증거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메신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바로 지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의 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산에서 내려와라는 것이죠. 기도의 산에 올라간 이유는 거기에 초막셋을 지으라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병들어 고통받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가 안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이단이나 사입이나 어떤 것도 발붙이지 못해야 되고, 이곳에는 정말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잘 양육받고 쉼을 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후반같이 이곳에서 우리가 쉬고 위로하고 격려해. 지금 마귀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전쟁터예요. 교회가 총회도 가보면, 또 우리 뭐 교단들 행사 가보면 그 안이 전쟁터 같은 것 너무나 많이 봐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몰라요. 딱 싸울 준비가 딱 돼 있어. 앞발을 딱 들고 발톱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불편하니까 세상 가서 쉼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상은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우리 원천교회에서는 용납을 해주셔야 돼요. 다 교회 안에서는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보듬어 주셔야 돼요. 지치고 상하고 피곤한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서는 좀 못 참아도 교회에서는 좀 그런저런 소리해서 귀에 거슬린 얘기해도 그냥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말 한 번 실수하면 그 말한 저희가 무엇이니 뭐 그러지 말고, 예? 딱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 한마디 그냥 꼬투리 잡고 또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용납하고, 우리 눈을 이렇게 딱 치켜 세우지 말고 좀 부드러운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인들 볼 때 그 애기들, 예쁜 애기들 보면 엄마 미소 뭐 아빠 미소 뭐 그러더만요. 그런데 남편 보는 얼굴하고 또 달라지더라고. 이게 여러분, 아내 보는 얼굴 뭐 또 우리 성도들 보는 얼굴이 또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한번 싹 가져보세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을 확인할 테니까 한번 참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 옆에 좌우편의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는 바로 지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여기서 잘 화목하고 사랑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지금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건강한 영역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실 만한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도의 동력자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 오늘 옆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끝 잊지 마시고, 그 누군가 위에서 내가 기도해 주면 기도에 이제 내가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분도 날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병원 신방 갔더니 기도나 해주세요, 이 말은 참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기도, 병원에 있는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을 너무나 경험했다고, 자기가 너무 위험했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도나가 아니라 기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꼭 만들어지시고, 없으시면 돈을 써서라도 사람을 사세요. 예. 밥 몇 끼 사주시고 기도 제목 슬그머니 주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그러게 목사로서 저는 믿어지거든요. 예.
그 목사가 믿어진다니까 좀 이상하다. 하여튼 그래서 강사님들이나 부흥강사님 오셔서 식사 대접하고 할 때 그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 한 줄 써서 그 기도 받을 때, 기도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기도, 무슨 자리,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매달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꼭 삼으셔서 기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산, 우리 은혜의 산, 오늘 예배도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이 믿어지면 이 들음에서 난 변화된 모습은 왜? 나 영적으로 교만케 하시려고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기독교의 매력적인 인물이 되시고, 끝으로 기도의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세상 삶으로 파고 들어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